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한 번 더 앞뒤 좌우로 다 보시면서 당신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참으로 이 다사다난했던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탈도 많았던 참 이 한 해를 보내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이기고 참아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놀라신 복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위에 있는 이 지인들이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참으로 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그 어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들으면서 여러 가지 영적 조언과 격려를 하면서 주로 하는 이야기가 힘들지만 잘 이기셔야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승리하실 겁니다. 그렇게 권면해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그분을 향한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안쓰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의 어려움, 너무나 크고 힘든 현실이 그야말로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는데 그 앞에서 신앙으로 이기라고 격려하면서 보낼 때는 마치 작은 돛담배를 타고 노를 저어가면서 큰 파도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안쓰럽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그 험난한 파도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실은 너무나 크고 상황은 너무나 어려운데 신앙으로 이기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약하다고 느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말한 그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야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옛날에는 이 서신을 보내는 것조차도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한 번 편지를 쓰면 언제 다시 쓸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앞에 말했던 그 마음, 성도들을 세상에 홀로 두어야 하고 이제는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함께 할 수도 없는, 그들 스스로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그냥 거칠애로 인사하거나 아니면 덕담 정도로 이 내용을 적어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험하고 힘든 세상 한복판에서 신앙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바울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중요한 영적 조언을 정말 실제적인 말처럼, 비록 서신이었지만 정말 앞에 두고 실제적으로 하는 말처럼 담아서 그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혼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반드시 붙잡아야 될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사랑하는 사람을 홀로 두고 떠난다고 할 때에 여러분 마지막 말을 어떤 말로 해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홀로 그냥 내보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같이 있어주지도 못합니다. 도와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전할 그 말, 과연 내가 어떤 말을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 보편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끼니 그러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어라. 늘 건강해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말 정도 합니다. 아마도 우리 민족이 너무 많이 굶고 살아서 나온 슬픈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보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마지막 이 남긴 말은요, 결코 허무하거나 부력한 안타까운 몸짓이나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요,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한마디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번의 성경으로 준비했는데 잠시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이 마음이 들었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제 홀로 두어야 하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 마지막으로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그 말을 담아서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어떻게 들립니까? 겨우 이거밖에 안 되나? 이게 무슨 그렇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그냥 어쩌다 생각나서 말한 게 아닙니다. 그냥 괜히 던져보는 말이 아니고 그가 늘 생각했던 말입니다.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마지막 한마디가 있다면 바로 이 말이라고 바울이 늘 가슴과 머리에서 생각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도 바울이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대상이 다릅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똑같은 말로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우리 인생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는 말은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의 삶에서 늘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을요, 자기 일평생의 가슴에 두고 스스로에게 말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 서신서를 보면요, 유독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낙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바울 서신에 계속해서 깔려 나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4장 16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아멘. 왜 바울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이런 다른 말 얼마나 많습니까? 해줄 말들이 얼마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만 왜 이렇게 유독 강조했을까요? 왜냐하면요, 이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상황과 직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승리를 거둔 줄 믿습니다. 아직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얻었습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미 얻었고 승리했습니다. 이미 얻었다니까요.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미 승리했고 영생을 얻었지만
아직도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확한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스스로에게도 늘 되뇌이며 자기에게 늘 선포했습니다. 지치지 말자. 절대 지치지 말고 절대 낙심하지 말자는 겁니다. 또 다른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절대 지치지 마십시오. 지치지만 않으면 때가 반드시 옵니다. 때가 오면 반드시 거둘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기다리다가 그만 지쳐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한 결과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지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약속의 성취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순간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과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려움을 과연 내가 뚫고 나아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막막한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수만 가지 종류의 공격과 유혹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절대 지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절대로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시작. 여러분 옆에 분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승리자의 얼굴이 지금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승리자의 얼굴은요,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고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아멘의 소리도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승리했는데 기쁘잖아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축구를 하다 보면요, 또 족구를 하다 보면요, 이기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지면요 저는요 밥도 안 먹습니다. 시합 나가 져잖아요. 전 밥 안 먹습니다. 왜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이기면요 밥을 곱절로 먹어요. 왜요?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제가 어제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축구를 한번 하자고 해서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가지고 축구했는데요, 피곤한데 축구하자는데 그래도 갔습니다. 갔는데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제가 이겼거든요. 근데 진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 믿음으로 승리하면 나도 기쁘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에 지치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지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을 행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선을 행한다고 했을 때 말로 들으면 충분히 이해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해보라고 하면요,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범위가 너무나 넓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요, 선을 행하는 것에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제가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그 선을 행한다는 말은요, 거룩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거룩한 삶, 가치 있는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시대나 그리스도인으로 가치를 붙들고 산다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절대 지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기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절대 가치 있는 삶을 붙들고 거룩하게 살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서 지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삶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역사는요, 이 거룩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가치 있는 삶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선을 행한다는 말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절대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지치거나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하시지 않습니까? 혹시 제 핸드폰 그 카톡에 메인의 글자가 혹시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십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저를 향한 사랑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저를 사랑하면 카톡도 한번 보셔야죠. 저는 우리 성도들 다 봅니다. 제 프로필 뭐라고 적혀있는지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물어보지 마시고요. 제가 거기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끝까지 사랑하라 라고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요, 사랑에 대해서 지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말과 상황 때문에 그렇게 사랑했는데 지칠 때가 많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주셨습니다. 함께 공동체에서 믿음의 삶을 사도록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려면요,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바뀌어서 미움이 되고 또 정말 사랑했다가 실망하면서 다시 미움이 생겨났다가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굳어지면요, 나중에는 포기가 되고 무관심이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상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졌다는 뜻입니다.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요 졌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졌겠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갈라놓는 사탄들에게 진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적대시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라고, 몇 번의 숫자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으려면 그 믿는 대로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요, 사랑했다가 말다가 사랑했다가, 그건 뭐란 말입니까? 벌써 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사랑에 지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데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서 미움이 되게 그냥 놔두거나 그 마음이 사라지면서 포기와 무관심이 되도록 절대 내 마음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을 사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시작. 정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여러분 일평생 강조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과거에 들었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예수님 믿었는데 그때 저를 전도하신 제 선임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1병이었고 제가 2등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저를 예수님께 인도하신 분인데 지금 30년 동안 아직도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데 그분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그분이 계실 때입니다. 내적 치유 세미나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30대 중반의 젊은 청년이 그 세미나 중에 나와서 간증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삶이요,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본인도 고백했지만 이 친구는요, 한국에 있을 때 정말 신앙이 좋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귀한 아들 자랐습니다. 근데 그만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이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살았는지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살다가 조직 폭력 쪽에 이 관련을 맺었다가 그만 사고를 치고 한국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그 청년에게 늘 당부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디를 다녀도 주일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미국에 있을 때에 어머니 말씀대로 교회를 찾아가고,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신앙의 조언을 들으면서 내적 치유 세미나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분의 간증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아들로서 어머니 속을 썩일 수 있을 만큼 막 쏘겠다는 거예요. 가장 속을 많이 썩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는 날에도 이 청년에게 했던 말, 그 청년이 그 말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것은 너를 아들로 둔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너를 낳았을 때라는 이 말을 이 젊은 청년이 말하면서 그렇게 험상궂고 울그락불그락하는 이 청년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 울음을 아무도 멈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지금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어머니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승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아들의 삶이 바뀌고 그 결과가 오기 전에도 사랑하기에 지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속을 썩이고 그렇게 힘들게 해도 사랑에는 지치지 않는 사람은 승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이것이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오면 그 낙심했던 그 모든 사건들을 아름다운 열매로 거둘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갔으면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가 지칠 때가 많습니다. 낙심할 때도 많죠. 포기하고 싶은 순간 어디 한두 번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낙심하고 지쳐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5년도를 준비하는 여러분, 절대 믿음에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를 주신 그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함께 손잡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